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고난을 받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인생이라면 누구나 다 겪는 고난일 수 있겠지만, 또 어떤 경우는 지금 튀르키예의 상황처럼 한순간에 집과 가족과 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그런 고난을 겪게 되기도 하고, 또 심지어 나라가 망하는 것 같은 끔찍한 재난을 겪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편 102편은 아마 여러분 성경에도 소개가 되어 있을 건데요. 고난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성경에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시편 102편의 저자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썼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시편 102편은 나라가 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런 상태에 처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탄식의 기도입니다. 3절부터 11절을 보면 그가 겪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구구절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3절을 보면 내 날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내 뼈는 화로처럼 달아올랐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죠. 여러분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희망이 없어지면 사람이 살 힘이 없어지잖아요. 주변에 우리가 간혹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어떤 사람들의 소식을 접하게 되는데, 그분들의 심정은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4절과 5절을 보면 음식을 먹지 못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6절과 7절에는 잠도 자지 못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고 저주하는 소리를 듣게 되고, 9절을 보면 눈물이 밥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나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여러분, 고난당한 예수를 믿는 성도가 고난당했을 때 가장 큰 두려움은 뭐냐면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라고 느껴질 때입니다. 10절을 보면 주님께서 저주와 진노로 나를 들어서 던지시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리어 그 선지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야 비로소 우리가 잘못했구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하지만 너무 늦었다는 것이죠. 깨닫기에는 너무 시간이 지나 버린 겁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사는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으며 말라가는 풀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는 시편 기자의 탄식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모양의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양 저 모양의 고난을 당하게 될 터인데, 여러분은 이 고난을 견뎌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요, 돈 문제 하나만 생겨도 사실 그 문제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 해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항상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일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라에 전쟁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나중에 그때 가서 탄식하는 건 정말 비참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나라가 망하는 것 같은 어려움은 아닐지라도 모든 사람이 겪는
어려움 같아도 겪는 당사자에게는 때로는 나라가 망하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낄 때가 있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또 재난과 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자동적으로 나와야 되는 게 뭐죠? 그건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기도로 시작합니다. 1절을 보면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부르짖음이 주님께 이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편 기자의 기도는 응답받지를 못합니다. 이 시편 102편의 메시지는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시편 기자의 기도는 사실 죽을 때까지 응답을 못 받습니다. 70년이 지나서 응답을 받아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와 동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고 난 다음에 응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 시편 기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때는요, 이런 처지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재난이나 고난이 닥쳤을 때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또 뭐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재난이나 고난과 같은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기도의 좌절이 옵니다. 왜냐하면 내 살아생전에 기도 응답을 경험하지를 못하거든요. 나중에는 정말로 불신자보다 못한 그런 상태에 처하게 되기도 해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102편의 기자의 기도가 특별해요. 지금 나라가 망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한 삶을 살면서 지금 시편 기자의 기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 이 고난에서 빨리 건져주세요. 하나님, 빨리 우리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 바벨론 망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시편 기자의 기도는 뭡니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2절을 보면 내가 고난 받을 때에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내게 주님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속히 응답하여 주십시오. 시편 기자는 빨리 이 문제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얼굴을 구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 그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 고난이 없어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걸 알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계의 회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1절과 2절에 하는 기도가 이거죠. 다시 한번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부르짖음이 주님께 이르게 해주십시오. 내가 고난받을 때에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내게 주님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부르짖을 때에 속히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만 한다면, 그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확신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머지는 시간 문제인 겁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면 그냥 시간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 평안함이 옵니까? 우리에게 언제 담대함이 임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분명하게 믿어지는 그때입니다. 환난과 재난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공평하게 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대한민국에 전쟁이 난다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전쟁이 피해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반도에 지진이 일어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피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환난과 재난은 공평한데요,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환난과 재난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게 뭐죠? 다 믿음이 좋아지기를 원하시잖아요. 믿음이 좋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어떤 순간에도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 어떤 순간에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핵심이 아닙니다. 계속 응답만 바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기도를 오래 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기도에 좌절이 와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할 때 그 사람과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을 그 의미를 두지 않잖아요. 그 사람과 예를 들면 어떤 목표를 두고 그 목표를 두는 것에 의의를 둡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할 때 산 정상에 오르는 걸 목표를 둡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시내 길거리를 걷더라도 함께 있음에 목표를 두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좋은 것처럼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함 자체가 좋은 겁니다. 요셉이요, 기도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 요셉의 기도가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요셉의 믿음을 볼 때,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을 때 혹은 폭행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런데요, 요셉은요,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죽어서 고향 땅에 갑니다. 그것도 출애굽할 때 그때 가요. 또 심지어 감옥에 몇 년 동안 갇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항상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 자신도 그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누렸던 가장 놀라운 기도의 응답은 뭐였냐면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도 노예로 끌려갔을 때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믿어졌고, 그것을 주변 사람들도 다 봤어요. 바로도 봤고 그 보디발도 봤고 또 이 감옥에 있는 간수장도 봤어요. 요셉과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요셉과 관계를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심을,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가장 놀라운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 기도를 주님이 듣고 계시다는 확신, 주님이 지금 기도하는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 시편 기자는 그렇게 주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갑자기 이 시편 102편의 분위기가 바뀌어요. 11절, 12절부터 보면 11절까지와 12절부터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보좌에서 다스리시며 주님의 이름은 대대로 찬양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무슨 찬양이 나옵니까? 지금 모든 희망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찬양이 나옵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이 탄식과 같은 기도조차도 다 듣고 계시다는 확신이 드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고백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3절에 주님 일어나셔서 시온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때가 왔습니다. 시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왔습니다. 무슨 때가 왔어요? 지금 아직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데, 근데 그 안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날이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시점인데 시온이 회복될 날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4절부터 16절을 보면 주님의 종들은 시온의 돌들만 보아도 즐겁습니다. 그 티끌에도 정을 느낍니다. 문 나라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이 땅의 왕들이 주님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온을 다시 세우시고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마치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런 감동을 어떻게 느낄 수 있죠? 성령이 이 시편 기자를 사로잡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가 이 시편 기자 안에 가득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의 처지는 포로로 끌려가는데요, 예루살렘의 회복의 영광의 감동을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헐벗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들의 기도를 업신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환난과 재난은 공평하게 와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가 기도의 좌절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는요, 기한을 정해 놓으시거든요. 70년 후라는 거예요. 이 시편 102편의 기자와 같이 그 하나님이 살려주실 때는 70년 후일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시편 기자와 같이 주님의 얼굴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주님, 제가 어떤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의 임재 안에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항상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은요, 반드시 기도 응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상황과 형편은 바뀌지 않을지라도 나는 분명한 믿음 가운데, 여러분,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편 102편의 기자의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십시오.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비록 내 삶에 환난과 재난이 있지만 주님, 나는 그것을 넉넉히 이겨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이 시편 기자와 같은 성령의 감동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